저는 오늘서부터 최고의 웰빙 식탁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웰빙 식탁. 아마 이게 붙었을 거예요. 메뉴가 아주 좋은 고급 요리들이 한식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웰빙 식탁, 이런 총 주제 가운데 교회는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모여드는 식탁입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한 20, 30초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을왕리에 이렇게 극심합니다. 제가 먼저도 가보니까 그냥 차를 막고 자기네 집에 들어오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안부두에 가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그 연안부두에도 가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호객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식당보다 더 좋아야 한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식당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신 그런 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해드리는 식당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총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보게 되어지면 좋은 식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베에 오신 분들은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 어디 계시죠? 대표기도한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이 오늘 생명의 떡을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아내 집사님 오셨으니까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늘의 퍼포먼스, 아이고, 그냥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먹을 테니까 이건 갖다 드려야 되겠네. 자, 이거는 집사님 몫입니다. 이 떡은 육신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함께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상을 차려는 것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은 사람은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이코스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듯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이코스라는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운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을 섬기고 오이코스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떡이 아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는 하늘나라 영적인 요리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쓴답니다. 최고의 영적인 양식을 만들어서 지치고 힘든 식구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는 요리사입니다. 최고의 양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대접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다가가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선생님, 친구요, 선배님,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반응을 보이면 그럼 한번 오시죠. 몇 월 며칠 9시 30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시 15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환영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밥을 먹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음식을 먹겠지만 소위 훌륭한 손님들을 대접했을 때에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부부가 식사를 할 때는 말입니다. 그냥 신문지 펴놓고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반찬 하나 갖다 놓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밥 먹으면 밥 먹으면서 잡담할 수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다가 트림할 수도 있고. 그러나 외부 귀한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난 다음 트림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손님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굶주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힘이 없이 세상을 방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최고의 양식을 섬기고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시펠송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엔 오랜 슬픔. 굶주림과 갇힘에 있는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새 가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아주 멋진 식탁을 차려놓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잘 접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손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오이코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예배당에 오는 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깨진 부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를 비우고 출타 중에 있는 가운데 이미승 군사님이 오래도록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생각해 봅니다.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도 생각해 보고요. 나이가 먹어서 아내를 찾고 또 남편을 찾는 나이 먹은 형제 자매들도 생각해 봅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도 생각해 봅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서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갖게 될 것인가. 식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최고의 웰빙 식사를 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힘을 얻고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과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첫날 간 그날에 난 목사님 설교 한 편에 첫 설교에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되지.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간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를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식당으로 갑시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2년 전에는 교육자생활 꼭 내가 30년인데 금년으로 30년입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3, 4, 4월 5일 날 4월 달에 제가 전도사 합격증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꼭 30년입니다. 그때는 전도사도 아주 믿음 좋은 군사님들이 잘 생겼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말이죠. 정말 잘 생겼죠. 그리고 제가 초장에 목회를 시작하기 할 땐 말이야, 삼각교회 있을 때 신방 가면 다 밥해 줍니다. 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식탁을 제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신방 가도 밥 안 해줍니다. 집에서. 식당으로 뭘 잡수실까요? 그때마다 참나 힘듭니다. 아니, 본인들이 정해줘야지. 어느 날은 신방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빙빙 돌다가 결국 이대박 가가지고 그거 먹고 왔습니다. 본인들이 정해야 되잖아요. 나보고 정해냈다 참 힘들죠. 배려해야 되니까 상대를. 요즘은 사람들이 집에 내서 밥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더 싸게 먹혀요. 어떻게 보면 대접하려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손님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입맛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잡수는 음식 안 잡수는 음식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초청해 놓으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몇 절에 아멘으로 끝나는데 난 그 많은 말씀 중에 난 창세기 1장 1절을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창조, 무의 수유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날의 그 타이밍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생동감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자훈련을 받는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하실까? 이제 시리즈 마치게 된 다음 주 시리즈는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성가대가 커튼을 치고 위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올라면 뭐가 덮어져 있으면 저거 뭘까 궁금해서 들춰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창조적이어야 되니까. 주방의 요리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식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이 식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의자를 3개를 세팅했습니다만 실은 4개의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제일 처음에 성숙한 신자들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
교회는 성숙한 신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하고 장성한 교인들이 많지요.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힘듭니다. 이분들이 앉아서 세팅 다 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인 어린 신자, 즉 새로운 신자들이 앉는 의자입니다. 이들은 앉아서 대접받는 것입니다. 잘 기르어야 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말이죠. 교회는 3분의 1 신자의 숫자가 이런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클 거니까. 아이들이 하루쯤에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 먹이는 것입니다. 웰빙식탁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의자는 여기는 우리의 비신자들, 우리의 오이커스들을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이커스들이 잘 들어앉기 위해서는 주차장부터 줘야 됩니다. 주차장에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동 성전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차를 한 우리 주차장에 교회 앞에 한 5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식탁을 벌이기 때문에. 그들 우리 기존 신자들은 좀 멀리 대고 새 신자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를 낼 수 있도록 웃으면서 또 예배당 앞에서도 웃으면서 반기고 현관이 입구에서도 그리고 본당에서도 예배당 가서 앉기까지 말입니다. 6명 이상의 환영식을 하면서 들어오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10분 사이에 설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10분 사이에 난 앞으로 이 교회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다음 주에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요. 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문을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대문이 닫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양육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밤과 낮으로 훈련하는 식구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오이커스를 적어놓은 그 식구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커스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굶주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문중에 있는 식구들 중에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식구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언제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처럼 저처럼 설교자가 되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고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초청할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초청한 사람들을 위하여 최고의 음식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박수 쳐드리고 정말 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강단을 지켰고 25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일을 시켜서 할 때도 있지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고 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좋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3부, 4부, 저녁 예배
최고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애씀으로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오늘 주일날 나눈 말씀을 붙잡고 소그룹의 리더들이 준비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웰빙 식탁, 최고의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주님이 만선이 되도록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음에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사랑하지를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때 대답한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 주님이 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인 것처럼 생선을 먹인 것처럼 추운 너를 따뜻한 모닥불 펴서 따뜻하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요리사처럼 말입니다.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최고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항상 창의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의적인 음식을 처음 먹은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꼭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미국 한인교회 중에서 말입니다. 체육관을 제일 먼저 진 교회예요. 그 사모님은 연극을 하신 분이고 대학에서 이 목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첫날 집회를 갔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첼리스트인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워낙 수재인재라 그 학교에서 머물러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4명이 간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까지 4명이 갔는데 식탁이 쭉 준비돼서 나오는데 말이야 남자 집사가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 보니까 랍스터예요. 랍스터. 이딴만한 랍스터. 최고로 싱싱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곧장 가서 막 경매된 것을 사다가 본인이 삶은 거예요. 야, 나 먹는 방법도 모르고 눈치껏 보다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꼬랑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포크로 푹 찍어서 쭉 빼니까 이따만한 살이 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불르더라고. 밥 한 숟갈 먹지 않고 저 랍스터 한 마리로 배를 채웠어요.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처음으로 먹는 창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사용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말씀도 증거하셨고 뱃머리 앉아서 말씀도 증거하셨고 야, 저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새를 향해서 설교도 하셨고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도 증거하셨고 밭 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야, 밭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아. 유머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번쩍 들고 안으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비본질은 변해야 되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옛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자동차는 기업가가 잘 이끌고 가지만 거기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자동차 모델을 바꿉니다. 조금씩. 30년 전의 모델 우리가 차 못 타잖아요. 싫잖아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거. 사업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중적인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코스들을 잘 섬겨서 저들이 우리처럼 예배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역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모든 팀 사역자들을 세워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프로세스화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레인에 맨 처음에 차대가 오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모든 부품들이 들어와서 한 바퀴를 뺑 잡아 돌리면 자동차 한 대가 3분 만에 한 대가 나와 우웅 가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세팅되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허브처치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허브처치,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할 때는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머리가 주근할 때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초청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첫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먹어가면서 변화해야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 교인은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져서 연약한 식구들을 섬기고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식구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향해서 친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날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최고의 웰빙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은 최고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위가 중보기도실인데 변함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경단 기도팀들이지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강건함을 우리 마음을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최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초청한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잘한다고 한답니다. 첫째는 잘 먹어라, 두 번째는 운동하라 이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막 때려 먹으면 나중에 비만합니다. 비만증이 옵니다. 사람들은 본능으로 음식 먹기도 합니다. 또 생존 본능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데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명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먹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잘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제가 이제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을 연구하고 그분이 쓴 책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뭐인가 하면 이분은 한 분이 교회를 뭐로 본 것이 운동으로 본 거예요. 운동. 무슨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사랑 운동, 섬김 운동, 운동으로 본 거예요. 운동으로. 교회는 운동을 시킨다. 이분이 아주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모 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실하고 상처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운동하는 거다. 교회 온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7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갔다 오셨고,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가 3주간 동안 간증 집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선교사 파송 예배하면서 오늘 강성동 장로님이 첫 번째로 간증을 하고,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새벽, 수요일날 저녁, 그리고 철회 예배 계속 간증을 하게 되겠죠. 운동한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운동한 거니까 말이죠.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우닝 목사님은 한 분이 358개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 좋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 운동이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치 스타벅스 커피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똑같은 메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메뉴를 맺는 매뉴얼대로, 아프리카에도 가도 매뉴얼대로, 캄보디아 가게 되어지면 스타벅스 커피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한국의 스타벅스 커피가 그냥 천지를 도벽을 했죠. 왜?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운동, 봉사의 운동, 전도의 운동 말입니다.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이제 식탁을 탁 덮어놓고 툭툭 털고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대해집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마치 엘리제 사장이 몸이 비둔하였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할, 운동해야 할 엘리제 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두 아들도 잘못돼서 죽고 두 며느리는 유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목이 꺾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녀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에 걸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열빙 식탁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힘으로도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순장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해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 더듬고 잘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내가 순장돼서 순원들이 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 대드릴까요?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5개 교회를 봉헌하고, 어제 팀장 집사님이 보고를 하고 또 담당 전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어른들은 다 장탈하고 힘들었대.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나이들은 막 펄펄 무서울 정도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뭐야?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운동, 전도운동, 아멘 하시죠? 교회에서 봉사운동,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비만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웰빙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난 밖으로 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첫 예배 한 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을 얻어 힘을 얻는 광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